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칸 맥라이트의 배제의 시대 포용의 복음 세 번째 시간 3장 에이콘 이야기와 4장 부서진 에이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제의 시대 포용의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잘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에이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서진 에이콘,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콘, 곧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창조, 2장 타락, 3장 구속, 4장 완성이 그것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이콘이 깨어지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온전한 에이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에이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한 에이콘이시며 복음의 의도는 인간을 그런 에이콘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슷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 첫 장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셨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에이콘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는 것을 뜻하는 셈입니다. 만약 창조가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 되심을 확장하신 것이라면 에이콘이라는 우리의 지위는 곧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에드워즈의 전기 작가인 조지 마스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드워즈 신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실제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내적 사랑이라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완전한 존재가 우주를 창조한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랑을 다른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창조된 실제는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내적 사랑이라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발산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적 사랑을 다른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페리라는 말이 둘레이고 코레시스가 뱅뱅 도는 춤이니까 서로 맞잡고 뱅뱅 도는 춤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페리코레시스의 교리는 하나님은 상호 관통하시며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일체의 위격들로서 존재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실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의 사랑입니다. 에이콘은 이 실제의 표현이며 오직 이 실제만을 표현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인간을 상호 관통하며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 에이콘이 에이콘다워지는 것은 어떨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더 요약해서 말하면 연합과 교제가 모든 창조된 실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로 초대받았고 창조된 에이콘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존에서 우리는 모두 부서진 에이콘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함을 떠나서도 선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이콘들이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게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도록 창조된 미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콘이 부서지고 영광이 사라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서로를 끌어안기 위해 사용됐던 팔이 이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밀쳐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영혼은 죽음이라는 옷을 입었으며 지성은 혼란스러워져 이 세상을 명확하게 지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의지력은 통제력을 상실했고 아담과 하와의 달콤한 교제는 빈약한 관계로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약해졌고 다른 이들과의 교제는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미 계획된 것이 이제 멋대로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죄이죠. 에이콘의 부서짐은 곧 관계의 부서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행위와 태도, 본성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옳지만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정의하면 죄는 비인격적인 것이 됩니다. 죄의 핵심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불신앙은 계약적 합의를 위반한 것 이상인데요. 불신앙은 관계의 파열이고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는 분명히 율법 위반이죠. 그러나 그보다 심층적인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에이콘의 부서짐은 그래서 관계의 부서짐입니다. 죄는 관계를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해체시킵니다. 참 무서운 결과이죠. 죄는 창조된 조화를 파괴하며 그 조화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샬롬을 깨뜨리기 때문에 죄다. 요약하자면 샬롬은 창조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죄는 이 모든 위대한 실체를 파괴하는 인간의 시도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하며 그런 까닭에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에 대한 모욕이다. 여러분, 죄의 모습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에이콘, 그러나 부서져 있는 이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희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오늘 과를 마치려 합니다. 에이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인간다워질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이콘이 부서지고 영광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